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믿음직스럽게 살고자 노력하고 무장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순절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그렇다면 조금 더 경건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게 사순절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우리가 사순절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그 금지된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규칙.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게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최초의 행복의 원칙이고, 그리고 에덴의 계명입니다. 에덴의 행복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고, 다른 말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로 바꾼다면 절제하는 삶, 그것이 에덴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최초의 계명, 바로 이 절제의 계명인데, 행복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계명, 그 한 가지 절제만 하면 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실패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절제하지 못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강과 가족과 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격을, 그 행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자격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이 바로 절제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나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제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의 길에 빠지는 사람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듯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제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안에 절제하는 음성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절제하지 못하는, 내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의 말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절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고 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분이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난다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화와 분을 참으라는 절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는 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질 수 있다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절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더러운 말,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의 절제의 명령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이요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순절 동안에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삶의 자세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제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만 절제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절제된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제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을 유지하고 절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자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무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절제한다 할 때의 절제를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 스스로를 알맞게 조절한다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 스스로를 조절한다. 절제한다는 것은요, 나 스스로를 알맞게, 어디에 알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조절해 가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게 조절해 나가고 돈의 유익에 맞게 조절해 나가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맞춰서 알맞게 나를 조절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알맞도록 나를 조절해 간다.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사순절을 보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알맞게 스스로 조절해야 하는가 잠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라.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또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실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마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말의 실수일 것입니다. 말의 실수.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자가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그 그리스도인이요 의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 책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말에 실수가 없는가? 온전한 사람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의 절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절제하고 내 생각을 절제한다. 왜 마음과 생각을 절제해야 되냐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문제들이요, 내 마음 먹는 것, 내가 생각하시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더러운 생각 속에 더러운 영이 거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생각이 그럼 뭐냐? 그 다음 절에 계속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말 한마디가 악한 생각이라는 거고, 이 악한 생각은 바로 내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살인이라고 하는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나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간음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미 간음하는 생각 자체부터가 벌써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4장 23절에 솔로몬의 말씀에 참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에 악한 영,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 나는 성적인 타락이요, 악한 마음 뿐만 아니라 도둑질, 거짓 증언,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절제해서 악한 사단의 영,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조절하시고 컨트롤 잘 하셔서 절대로 악한 말이나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과 깨끗함으로 무장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을 절제하자. 생각과 마음의 절제가 필요한 것만큼 또 중요한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절제입니다. 말을 절제하라. 그럼 말을 절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예 입을 닫아버리고 침묵하라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평소에 말이 없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 한마디 내뱉는 말이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는 아무 말을 안 하다가도 필요 없을 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꼭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자기의 이익과 이해를 따라서 입을 닫아버리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말의 절제라고 하지 않아요.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의 외식하는 침묵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절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절제하라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 내 입으로 나가는 더러운 말, 악한 말, 아픔을 주는 말,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말을 절제하라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봤더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고 말을 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화살과 같아서 그 말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과 죽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리 겉으로 말이 없이 침묵을 하고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어도 그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고 말을 해요. 말을 안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 그 입에서 어떠한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이 결정되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 성경이 말하는 말의 절제는 거룩한 침묵을 말하고요. 금보다 귀한 생명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25장 말씀대로 하면 지혜로운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이나 혀를 제어하지 못함으로 헛된 말을 절제하고 용기를 주는 말, 위로하는 말,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그러한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론 유다를 잘 알지요?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판 자이지 않습니까? 스승을 팔고 나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고백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냉대뿐이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잡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한 번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신문하시는 분이 계심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말을 잘못해서 후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문과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을 절제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자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귀한 종이
나를 아이라 표현하고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했으니 에레미야의 말이야말로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내가 금보다 귀한 지혜로운 입술을 갖는 사람이 되어져 말에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는 한번 따라합니다. 행동을 절제하자. 행동을 절제하라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보다 조금 움직여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행동의 절제란 거룩한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늦게 들어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없어지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 열정들이 식어져가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조절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를 스스로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절제고요.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말라. 다 알잖아요. 근데 간다 말입니다. 그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 걸어가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절제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신자의 죄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선을 베풀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순절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와 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악한 말, 미움의 말이 자꾸 나가고 있고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악한 길로 미끄러져 가고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악하지요.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늘 스스로 깨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것으로 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익한 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가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원래 악하고 무지하고 약한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따라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다. 브레이크가 뭐예요? 차를 세울 때 위험할 때 딱 밟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지요. 여러분,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무익한 길을 걸어가다가도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 가면 안 되지.
내가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악한 영을 넣을 수 있어요. 악한 마음을 넣어준다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못 막아요. 사탄이 나보다 세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물리치고 조절하고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마음은 들어와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자꾸 싹이 트지만 이 마음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절제하는 거고 이게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육체의 영을 이긴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무지하고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탄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사탄의 마음대로 조절하고자 하지만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과 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질주하는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자꾸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라고 따먹으라고 유혹하며 나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조절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악한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무익하고 연약한 길로 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일주일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